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건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쉽게 쓰는 말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이런 간단한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나아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Are you Christian? 그러면 여러분들이 Yes, I'm going to church. I go to church every Sunday.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believe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뭔가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신령한 몸을 입은 그런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영적 부분이 달라. 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사실 고민하기보단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러면서 첫 번째 돌아볼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맞게 살고 있나?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에서도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됐죠. 하나님이 이러한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이, 시험이, 또 환난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부분, 또 나아가서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달 전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제 정월이었고 이제 3월달, 즉 2달 만에 시내산에 와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쪽이 애굽이고 삼각형이 역삼각형인데 이쪽이 애굽이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이쪽이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바로 질러 가면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은 시내산을 통해서 여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계속 가면 아마 2, 3개월이면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얼마나 돌았어요? 49년 10개월을 도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긴 여정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450년, 430년 동안 정확하게 죄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잖아요. 자, 시내산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홍해도 건너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막 마라의 쓴물도 있고 역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있었지만 잘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참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4절로 6절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약속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된다. 내 것이다. 그런 말. 두 번째는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번 드리는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잡아서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또 증거하고 전달하고 이런 어떤 중간 역할자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중재자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세에게 이랬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 되겠다 하는 말이 과연 뭡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로 히브리 말이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고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여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의 구어입니다. 구어. 그런데 세굴라라고 하는 뜻인데 아주 값준 것이다. 아주 보배롭고 값진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내 보배다. 나의 값진 자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못해도요. 아버지 엄마는 부모는 부모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사고치고 어쩌고 해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죠. 하염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했다고 믿으세요? 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친구들은 그들의 엄마 아빠가 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계세요. 세계를 또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만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ing. 계속해서 하나님은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사랑하시고 이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뻐하심은 동일해요. 오늘날 어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더 이뻐하고 좀 못하면 안 이뻐하고 뭐 이쁘면 더 좋고 못생기면 더 안 좋고 키가 크면 어쩌고 자꾸 이런 외모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든 동일하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똑같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7.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셨나이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기자가 시편 기록자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서는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오게 하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귀합니까? 그 사랑하는 부모님보다도 더 일찍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심할 이유가 없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맡기십시오.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맡기고 주님 의지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곳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꼭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돼,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은 없애세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뭔가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막 봉사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많이 해야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고 주실 것이다,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행위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은 그건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이니까 하십시오. 그대로 하시되 조건을 걸지 마십시오.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되면 굉장히 이상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로 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 2달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잘 와라 그러고 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툭 던져놓으시고 따라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것을 그냥 못 먹게 참고 기다리세요. 그걸 성경에서도 오늘 출애굽기의 기자는 쓴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는 느꼈어요. 자기가 독수리, 그 당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의 독수리들도 새끼를 낳으면 높은 절벽 산꼭대기로 올라간답니다. 절벽에다가 둥지를 두고 거기다가 이제 놔뒀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좀 자라서 날개짓을 하면은 일부러 둥지를 흔든대요. 물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둥지를 흔들어서 둥지를 땅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100m가 될 수도 있고 뭐 50m가 될 수 있고 10m가 될 수 있는 그 둥지 위에서 떨어질 때 이 녀석이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미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중간쯤 내려오면 싹 날아가가지고 등에다가 딱 새끼를 앉아서 또 높이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올려놓고서 또 툭 칩니다. 그럼 얘가 또 떨어져요. 그거를 반복해서 훈련한대요. 진짜 그렇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잘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도 독수리나 이런 수리 같은 것은 공중에 딱 떠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꼭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움직이듯이. 그건 바람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싣고 균형을 잡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먹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직 독수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현재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그냥 실내에 있는 어떤 예쁜 그런 무슨 그 뭐 화분을 키우듯이, 식물을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심으로 실족치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되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와 같은 훈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온실안에 막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자력을 잃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너무 정말 그냥 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걸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도 받고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전근과 같이 강하게 또 훌륭하게 성숙하게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결단과 훈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론 지파의 사람들만, 자손들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또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으로부터 5장까지 거의 3번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자, 구약에서 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중보하는 중개자 역할인데, 신약에 와서 제사장 역할은 뭡니까? 평등.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민 제사장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리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특히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장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회당의 모가 어떻게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담들, 그런 장막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제사장과 같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 보면서 묵상하고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만민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향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권위를 가지고 쟤네들은 참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고 어쩌고 하니까 별로 나하고 상종을 하면 안 돼.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또 저렇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그냥 화가 나셨다가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 모세가 대화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풀어지세요. 그러면서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를 우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보다 뭔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우상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간격을 두고 그 사이에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게 돈입니다. 그게 건강이고 취미생활이고 그것이 내 잡일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는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가지고,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했던 지도자 같으면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가서 묻혔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하나의 연기같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그가 어디 묻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또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구별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드러내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이런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스스로를 구별해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낮아, 아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와 달라,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인격적인 비교나 이런 어떤 그 가름이 아니라, 이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열심을 통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이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삶을 보여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선하고 거룩한 삶, 믿음의 삶입니다. 참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저는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운동도 하고 뭐 집사님들도 만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다 분들이죠. 너무 귀하고 거룩해요. 목사님들 만나도 참 그렇게 막 베풀려고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도 뭐 요즘에 아시잖아요. 막 8명, 10명 식당 가면 막 200불 기본이잖아요. 근데도 없는 가운데서도 막 그냥 이렇게 대접하길 원하고 또 이렇게 남 정말 대접하기 정말 좋아하세요. 참 귀합니다. 또 집사님들 만나도 그렇고, 사실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나 확률이 훨씬 많아요. 90%가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 늘 마음에 그 허탄한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만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바깥으로 표현돼야 되고 바깥으로 뻗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의 한 구석에 좀 허전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요 동일한 일반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혼을 누가 주장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스스로 주장합니다. 또 죄 가운데 경험하면서 어떤 마귀의 유혹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내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신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선하고 거룩한 온전한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 안에는 양심의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가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과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열세가 아니라 반대로 우세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의 위대함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간 것 때문이 아니다. 그의 위대함은 나약한 사람이 장점을 파악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무기 활용법을 잘 아는 데 있었다. 자, 다윗이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울 앞에서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간 것이,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당연히 열세는 약하다는 뜻이고 우세는 강하다는 건데, 골리앗은 이만한, 저보다도 정말 배가 큰 그 장군 앞에서 다윗은 10대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아마 앤디보다 좀 컸을까? 그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소년이 물맷돌 주머니에다 너덕개 가지고 물매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쫄래쫄래 나가서 하니까 골리앗이 뭐, 야, 너 개 쫓으러 나왔냐? 그래, 개 쫓으러 나왔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모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용기인데, 용기 이전의 뭐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었어요. 사무엘상 보면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강점이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들, 그것이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는 그 돌팔매, 물맷돌이에요. 돌을 껴가지고 가죽에 이렇게 긴 나무에다가 가죽이 길게 붙어 있는데 거기다 돌을 넣고서 돌리다가 탁 던지면 보통 뭐 곰이나 뭐 일이나 늑대나 이런 걸 쫓아내는 그런 양치기 소년들이 사용하는 무기인데, 골리앗의 미간을, 얼굴을 맞춰서 쓰러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 중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달란트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이 갖지 않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 장점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큰 역사를 이뤄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뭔가 구별되게,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여러분, 확신합니다. 저는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어떤 습관적인 행위가 아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맡기며 의지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낙심하고 계획하고 개선하면 믿음이 없어진 거기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삼으셨사오니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낙심치 아니하고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